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들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을 함께 참여하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갖겠습니다.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롯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연사들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을 고취하시고 애국가도 열창하시고 다른 애국자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큰 축제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행사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공산화의 위험 앞에 침묵하는 한국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여기에 칼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앞에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외적의 침공을 여기에 의미하고 또 무기를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 파수꾼이 나팔을 만약에 제때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파수꾼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값을 찾겠다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목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평안의 메시지, 성장의 메시지, 또 자기 성공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을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오늘같이 국가적인 위난의 때에는 그런 목양의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파수꾼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서 건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어떤 설교자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경우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칼 가운데 정말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영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축복과 사랑이 없는 세계 속으로 던져지는, 달리 얘기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루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 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함께 투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들에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길러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대통령이나 총리나 대신 여러 가지 또 장관들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일에 적극 참여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국난을 당했을 때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핵무기나 이 생화학 무기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를 우리가 지금 북쪽에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아주 거들먹대고 지금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칼, 북한의 핵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런 옛날 재래식 전쟁을 했을 때 6.25 전쟁 때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무려 우리 나라 군인 또 시민들뿐 아니라 이 외국 군인들까지 합해서 6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아십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칼을 무섭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아주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한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할 때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잔악하게 다뤄지고 가장 첫 번째 처형 대상인 교회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이런 적화 통일 계획을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적화 통일하게 되면 남한의 1천만 명은 이민 가게 한다. 어떻게 남한의 1천만 명이 이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1천만 명을 받아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보트 피플에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나머지 2천만 명을 숙청해버리겠다. 죽이든지 아니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든지 아주 쓰레기처럼 아주 그냥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의 나머지 2천만 명하고 북한의 2,500만 명하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공산 통일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죽지 않았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간단해요? 대를 넘어가면 공산주의의 열기가 싫어, 공산주의 사상이 다 썩은 사상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위험한 풍토가 한국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그리고 아주 이 반공주의를 그 예전에 그 독재와 연결시켜서 개신교를 아주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착착 그냥 아주 요리해버리는 그런 책을 제가 그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이걸 좀 인용하겠습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불란서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숙청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혁명의 아주 그냥 그 메뉴죠.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험 잘한다고 합니다. 개혁한다고 그러고 실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부들이 대기근을 만듭니다.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약 1억 명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1억 명입니다. 1억 명.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죽인 숫자는 히틀러의 4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육하는 사탄의 아주 유효한 병기이고 기계입니다. 옛날 소련에서 2,500만 명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공에서는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운 게 이제 1960년대, 65년, 75년 종전 때까지 59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75년에서 78년까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무려 300만 명이 죽었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이렇게 끔찍하게 처형이 됐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피바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처형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마귀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귀로 둔갑을 합니다. 한 나라에 한 정권에 들어가면 마귀의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의 위험이 앞에 다가오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이 기독교 목사들이 여기에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요. 파수꾼 노릇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 손에서 피해값을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김홍기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검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이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입을 열어 경고를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교회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이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꼼짝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핏값을 찾아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파수꾼이 왜 일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는 선지자들을 짖지 않는 개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개가 왜 있습니까? 밤에 도적이 올 때 그때 짖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짖지 못하면 그 개의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 체제 역시 칼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게 아주 공산주의의 특징이죠. 그 사상의 특징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아주 억압할 때까지 억압합니다. 몹쓸 공산 국가 가운데 아주 몹쓸 국가는 그게 아주 최고조에 달하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에 그 북한의 투표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자유세계와. 그 앞에 떡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까지 있겠죠? 네. 투표소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100% 하는 건 조금 미안하니까, 자기들 체면이 안 서니까, 10만 분의 한 표 정도는 이제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99.9999%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죠. 적어 보십시오. 저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김일성, 이 주체 사상으로 보면 이 정치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빼고 나서는 국가가 없습니다. 주체 사상파들, 지금 주체파, 청와대에 있는 주체 사상 이 빨갱이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김일성이 없으면 한국이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것,
침해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칼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기독교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을 하면 다양한 복수정당을 통한 선거입니다. 또 삼권이 분립하는 것, 법의 통치, 법의 지배, 인권의 평등한 보호,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습니까? 전체주의적인 이런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닐지라도 전체주의적인 사회는 여전한 러시아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까? 인권의 평등한 보호, 시민의 평등권, 시민의 자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적인 자유,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못해서 아주 안달복달을 하는 더불어벌건당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자유를 빼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체사상파들입니다. 나라를 자유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공산 독재로 돌아가면 다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자유에 그냥 겨워서 말이죠.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을 잘 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피를 흘려서 얻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워싱턴에 가시면, 거기에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그런 동상들이 있죠. 그 앞에 가시면 그 부스에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걸 보실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미군들이 한국을 위해서 36,000여 명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숨졌습니다.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 아주 소년병들, 고등학생들, 제가 인천 메가도 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 소년병들, 학도 소년병들, 의용군들 참여한 비 앞에서 정말 제가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6.25 참전의 용사들이 흘린 피, 그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 희생,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국이 자유했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동맹을 이룬 미국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찰국가로 지금도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자유. 이건 또한 피를 흘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 독재자들 앞에서 아양 떨고 벌벌 기고 구걸하고 돈 좀 줄 테니까 좀 어떻게 우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제일 꼭대기부터 아주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자유는 용감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비겁한 자들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비겁한 자들은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는 피를 흘리고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이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고 나라는 노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 군의 기강이 얼마나 흔들려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줄인다. 예전에 노무현 씨 그 대통령인가 있을 때는 그런 말 했죠. 아주 이 군대가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짐스러운 것으로, 네.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으로. 한국에 상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오면은 상무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에 대한 그 존경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합니다.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 이 성경에도 이 자유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유 지수를 좀 먼저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좀 녹색 거기는 자유지대입니다. 뭐 주로 북미, 남미 여기에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유럽에 좀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또 아프리카의 남단에 있고 인도가 거기 속하고 또 몽골이 지금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오른쪽에 뭐 러시아, 뭐 중국 그 세계 제일 큰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압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끝에 그냥 대롱대롱 우리 남한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게 거기 그렇게 자유주의로 그렇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참 이게 기적 같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속의 자유, 프리덤 하우스에서 보여준 지도인데요. 케이토 인스티튜트에서는 자유 지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자유가 많은 나라 같지만 17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27위, 한국이 29위, 프랑스가 33위, 중국은 130위입니다. 북한이 안 보이네요. 북한은 너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캐나다에 사시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캐나다의 사회주의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 지수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캐나다는 11위입니다. 16위가 독일입니다.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그런 아주 스칸디나비아 3국에 우린 그런 이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그런 사회주의를 원하는 나라들이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다 상위 1위에서 10위에 다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말하는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적화로 가져가는 겁니다. 너무 몰라요. 공부를 해봤어야지 알지.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외국을 돌아가 다니면서 좀 봤어야 알지. 세계 그러면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 민족끼리 허접한 아주 그냥 알량한 그 민족끼리 하면서 그 민족끼리 그렇게 잘해서 6.25 전쟁 일으켰어? 그렇게 해서 625만 명을 사상자를 일으켰어? 민족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인권 단체인데요. 민간 단체인데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구금 경험이 있는 도강자들은, 강을 넘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면 벌거벗겨놓고 수색을 하고요. 언어 폭력을 하고 위협을 하고 구타하고 때리고 강제노동시키고 오히려 맞고 뭐 그랬으니까 몸이 그냥 깨지고 그 의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또 혹은 전무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성호 씨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두교서 발표할 때 목발을 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그렇게 전 세계 아주 TV를 통해서 그렇게 북한의 탈북자들의 참상을 보여줬는데
자기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석탄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철로 위에서 잤는데 깨보니까 다리가 두 다리 다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주위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제 이 수술을 하는데 이 몰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처리도 없이 그냥 생 다리를 그냥 자르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의 십상입니다. 흔히 한 끼에 옥수수대가루 한 줌으로 표현되는 심각한 식량 부족 등 그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Human Rights Watch에서 상세히 이야기했다. 전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로 감옥 창살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주 그런 게 흔하다고 그러죠. 얘기하다가 조금 수틀리면 그냥 갔다가 벽에다 그냥 머리 갖다 쪄버린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갑자기 갔다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한 번도 아니고 갔다가 그냥 계속 박아서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니.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처벌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런 처벌은 흔히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춥고 매를 맞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재우고 안 재우고 매 맞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방의 수감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가 도강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북한 안팎으로 이동하는 자유를 허락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다. ICCPR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가 있다. 이 ICCPR의 국제협약에 이 가입한 당사자들이면서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뭔가 좋은 어떤 협상을 해보겠다고요. 저는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단지 허가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것 외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도강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리차드슨은 말했다. 이들이 왜 건너갑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건너는 겁니다. 때로는 목발을 짚고 건너기도 하고. 이게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칼을 보고 경보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파수꾼 당신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말씀합니다. 아까 freedom is not free. 용감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얻는 자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으로 자유가 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맞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각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1953년 10월 1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번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웃음을 웃었던 우리가 그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자유를 하나님이 여기에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100%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유를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가 공산화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중국 공산당은 법률뿐 아니라 공산당의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종교적인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지배한다. 이게 말이 그렇죠. 사회주의 그 사상대로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섬기는 종교. 이게 중국의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을 섬기는 종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공산당을 섬기는 기독교,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교회를 향한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국이 적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김정은을 위한 북한 노동당을 섬기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독교 목사가 될 것이고 기독교 교인들이 될 것인데, 그거 받기 원합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획책되고 있는데 파수꾼의 일을 잘 감당하셔야죠. 현대의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탁월한 전통적인 문화와 일치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해석해라. 중국의 전통 문화, 중국의 공산당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다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북한의 노동당,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에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이렇게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했고 기독 신자들을 시베리아로 끌어가서 죽였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서 벌거벗긴 기독 신자들을 산채로 마구 밟아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배의 스크루에 묶어서 그 배 뒤에 그 돌아가는 스크루 있죠? 그래서 배를 나가게 하는 스크루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또 극장이나 댄스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1945년에 교회가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강철호 목사는 북한 탈북자입니다.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공산주의가 다 그렇지만 김일성도 8.15 해방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남산의 감리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초기에 세운 교회들, 즉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처형하고요. 그 이유가 김일성을 신격화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두고는 소위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가, 김정은 우상화가, 김정일 우상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석기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원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 때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5개 노회들이 연합해서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인민위원회의 북한 공산화 운동에 대해서 5개의 항목의 성명서 반대를 발표하자 이에 대항해서 강양욱 목사, 이 사람은 김일성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교사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입니다. 얼마나 북한의 기독교가 강성했든지 거기에 김일성이까지도 교회에서 이 강양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성경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강양욱 목사가 앞세운 조선기독교연맹을 1946년 11월 28일에 결성해서 교회와 목사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교회들은 여기에 야합해서 북한 공산화에 일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 지키고 순교하든지 기로에 서게 되는데, 실제로 김일성의 공산정권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6.25 사변 직전에 처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교회 성도가 일부는 남한으로 내려왔고, 혹은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신앙 자유가 있던 만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산화가 되면은 한반도에 벌어질 다시 한번 재현될 그런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공산 적화 통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저는 지금 월남 패망을 우리 한국이 꼭 빼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5가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반미, 친북, 친중, 주사파, 괴벨스, 남한 정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마음 먹고 지금 이 적화 통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우리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지금 아주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 6.25 참전 그 국가유공자회에 참석했을 때 부회장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주사파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1,000만 명이 바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유권자들 가운데 이 주사파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주 완강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탄핵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견고한 이 계층,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 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문재인 씨 이 사람 그저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네.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제 표현이 과합니까? 아니죠. 네. 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살기가 돕니다. 불살라버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나라로 볼 땐 큰 재앙이고 불행이고 위험입니다. 남쪽이 이렇게 갈게 찢겨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너희들과는 우리가 함께 이 같은 땅에서 살지 못해 하고 하는 이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도 죽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지금. 아주 결전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은 서로 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군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을 위해,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하고 제일 나쁜 거, 증거도 없이 돈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상대방을 허무는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모든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나 이런 그 남한 사회의 이 아주 특별한 이런 정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놨고 그를 상대하지 않고는 한국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또 그를 지지하는 그 세력이 지금 옛날엔 386이었지만 지금 586이 되어서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완전히 지금 아주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회를 아주 그냥 전면에서 이끌고 있고 중추 세력이 되고 있고 태극기 세력을 보면 마음에 들지요. 같은 보수파고 친미고 거기다 반중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친미에다가 반중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그 태극기 세력인데 너무 적어요. 숫자가. 미국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손을 쓰려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더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장으로 아주 적화 통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지금은 야 우리가 뭐 손 쓸 필요도 없네. 뭐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됐네. 완전히 남한 사회 빨갛게 됐구만. 문재인이 저기 있는 동안에 저 동생 저 아우는 아니지. 네, 저기 나이로 볼 때는 네 계급상 볼 때는 일지 몰라도 네. 문재인이 있고 저기 임종석이 있을 때 저 청와대 주사파 우리 동지들이 있을 때 아주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때가 찬스라고 지금 노리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청와대하고 또 저기 지금 그 주석궁하고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반역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커버린 이 붉은 용 중공이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아주 빨갛게 물들이려고 지금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배후에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작용화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 자꾸만 그 숫자를 잃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요 사이에 아주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휘파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주 뭐 제일 크다. 한국에서. 왜 커졌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2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 이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이민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천주교가 새빨간 공산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대학은 아주 이 공산화의 센터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적화 통일 사제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하면 가톨릭 보수 우파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눈물을 자기가 그냥 펑펑 흘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전 그 다음에 천주교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회에 와 계세요. 평생 천주교인이었다. 200만 명이 그렇게 왔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많이 좌경화됐습니다. NCC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WCC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다 좌경 신학을 따라간 그런 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침묵하는 한국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주 그냥 입에 그냥 뭐 그 자꾸를 정말 채워놓은 것처럼 말 안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좌우 그 싸움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왜 시험을 받아? 좌우가 남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좌파 사상을 죄로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죄라고 가르쳐. 그런데 왜 좌파 정부를 지원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가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죄가 확산되는 것을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기독교 목사로서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망하지 않고 살 길이 있습니까? 심판받지 않고 갈 길이 있습니까? 아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재앙이 닥쳤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했고 그러면 그 피값은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얼마나 트럼프 강력한 지지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 유세에 나와서 그때 활동할 때부터 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냥 딱 하나가 돼서 제가 아마 미국에서 저처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미국 전체를 통해서도 백인 목사님들 가운데도 7, 8개의 메시지를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제가 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제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들뿐 아니라 북한과도 상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주한 미군 축소를 국방부에 지시했고 국방부에서는 미적거렸고 그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아주 그걸 기뻐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주 제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립니다. 왜 저러시는가? 평화협정 그런 거 아주 좋아하는 걸 막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모든 걸 다 합니까? 그 전에 사업하던 분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이런 협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주위에 폼페이오나 특별히 존 볼튼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지만은 평화협정 맺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맺고 전쟁으로 바뀐 경우가 얼마나 왕왕 있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평화협정 맺는 게 전쟁을 초대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벨사유 조약이 1919년에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불가침 조약, 또 민회 조약, 그리고 독소불가침 조약, 파리 평화협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몇 년 안에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하는 미국 정부를 대하면서 제가 정말 아주 마음속에 불안함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월남 패망과 아주 빼닮았습니다. 한국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월남이 그때 군사력으로 세계 5위였습니다. 미국이 떠날 때 무기들 다 주고 비행기 다 주고 탱크 다 주고 배 다 내주고 공군력이 세계 3위, 해군력이 세계 4위, 전체 군사력 세계 5위였습니다. 1973년 평화협정 맺고 미국이 떠날 때, 그리고 미국이 떠나면서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번 그 티우 대통령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월맹군이 다시 쳐내려올 때는 우리 다시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미국의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바람이 불면서 닉슨 대통령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면서 그걸 알고 월맹이 그때 치고 들어왔죠. 50일 만에 사이공을 점령을 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자기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전쟁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군화, 그 좋은 군복, 그 모든 무기, 월맹군이 내려오기만 하면 다 버리고 그냥 이 속옷바람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월남 패망을 지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외쳐야 할 그런 때입니다. 공산화의 위험 앞에 침묵하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만약 한국교회가 계속 파수꾼의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공산 위협이 오고 공산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은 가장 무서운 책임, 피값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목사들이요, 설교자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값을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주위에 전파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후원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 때 함께 여러분이 일어나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써주십시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의 맨 아래 후원을 클릭하시면 이 로컬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을 후원하시며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게스트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캐나다의 시민권자로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예배 후에 곧 열리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초청합니다. 썰에 위치해 있고 주소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십시오. 오후 2시 이전에 예배에 함께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녹화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